인자가 팔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받은 우리의 이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사순절 기간이라고만 해서 그때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을 감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지, 나의 죄 때문이지. 그러면서 나의 삶을 또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낭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과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확신 속에서 세상에서 비록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고난이 있고, 참 올해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세상과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이 많지 않고 많은 것들이 참 가변적이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확신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그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 또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큼,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만큼 참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지식을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 나의 자랑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목표들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세상의 자랑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은혜, 십자가의 축복과 그 부활의 축복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 그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야 영적인 부흥이고 또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앞에 부분과 이 26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사건을 약간은 구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공식적인 문구인데요. 어떤 문구냐면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교가 다 끝나면 목사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을 내고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나서 마태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놀라니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 있어요?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치고 다 끝났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국에 관하여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나 또 구원에 관해서나 이제 다 말했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구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능력은 어떤지 다 마치시고 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이 되고 전체가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라니. 그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아니라 팩트의 일이에요. 사실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다 공개되어진 일이에요. 누구도 이 일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절차상의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이냐 저런 문제냐 누가 문제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선포에 의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총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특수부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쌍안경, 막 투시경 같은 거 막 달려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국회에서.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봤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실을 봤던,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모든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한 어떤 앞으로의 절차들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관해서나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나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나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들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어진 일이 아니에요. 제우스 신이 번개를 자기 무기로 해서 번개를 내려서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곰이 마늘을 열심히 먹어갖고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 우리나라의 태조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에요. 모두가 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리고 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놀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십자가는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이 말씀에 핵심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맨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장자의 재앙을 뭐하게 하신, 유월하게 하신, 패스하게 하신, 넘어가게 하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애굽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산사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걸 바르고, 양의 생명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은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일,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팔리오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유월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인 이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 영원한 법칙,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십니다. 영원하신 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는 심판이며 죽음 아니면, 피가 아니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인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제도만 생각해도, 아니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악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불평했어요. 우리는 돈 하나 치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기 위하여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 사 먹잖아요.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미네랄이 풍성한 굉장히 좋은 음료를 먹고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긴 했는데, 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나는 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만들어진 물을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게 공급되게 해서 내가 그 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학적인 그런 보고를 통해서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표어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단순하게 물만 가지고서 생각해 보더라도 올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사서 먹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 먹고 있어요? 물론 뭐 정수기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악하여서 이 물이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물을 사서 먹지 아니하면, 그러한 공정 과정을 거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생상이 돼서 그렇지만, 원래는 그런 거 없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서 먹어요. 여러분 사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물을 그냥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이잖아요. 신령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리까지 나와 죄인인 것도 아니고, 죄인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게 돼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 있어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6월절이라.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모든 인류가 다 아는, 보는 역사 속에서 확증되어진 일들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6월절 양이 되어져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이 성경의 온전한 그런 증명 앞에서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되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고, 이 사실보다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자세여야 되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사실이 이토록 확실한 사실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도 그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받고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많이 위축됐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생겼고 참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갑작스럽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운동하다가 엉덩방아를 쪘는데 압박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건강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를 공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난립니다.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불편함과 또 마음의 어둠과 우울함과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진다. 최근에 우리 시청각장애인 분 중에 한 분이 그 생명을 잃게 됐는데 저랑 2주 전에 같이 상담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울증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얘기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충동이 오나봐요. 사단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가는 걸 보면은 사단은 악하다. 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행하고 있고 우리도 예전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부 암송 구절인 것 같아요. 아까 열심히도 외우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하였었던 이 습관과 습성과 이 세포 하나하나에 물들어 있는 불순종의 그런 의지들이
우리 스스로는 거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단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기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 못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멸망케 되어진 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주께서 오셔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분명한 사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사단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얼마나 극악하고 강력하고 또 그 꾀가 특별한지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면 6월절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고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3절. 그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단은 시간을 안 놓칩니다. 정확하게 딱 약점을 잡아서 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딱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일 때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사단은 그 순간에 팍 뛰어들어갔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정말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마음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사건 생깁니다. 사람으로 힘들든지 아니면은 방해가 있든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하지 못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나 마음을 막 힘드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6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한 시작을 행하시는 그때, 시작할 그때, 좀 지나서도 아닙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이 어느 때예요?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면요, 지금 3절에서 그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요, 사실은 그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정통입니다. 근데 가야바는요, 전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을 주고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이 안나스의 딸과 결혼한,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사위.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돈을 주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이를 박박 깔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날 죽으셔야 되니까 막으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이제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극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월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 관하여서 신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양들이 몇 마리가 도살되어져서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가라고 했었더니 약 25만 마리래요. 25만 마리.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같이 먹잖아요.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 정도의 한 마리 양.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을 한 200만 정도로 잡습니다. 200만 정도. 근데 지금 이때 분위기는 또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모였겠어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추종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래서 지금 헌재 주변도 막 완전히 차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뭐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청각장애인 점자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몇 주간 취소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 갈릴리 출신들이 6월절에는 다 모여 있을 거니까 그때 예수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소요가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날에 예수를 잡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명제를 하지 말자.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날을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이 병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군대를 면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사를 붙여가지고 그 상사로 인해서 잘못한 거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왜 꼬치꼬치 그냥 이것저것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게. 우리는 계속 인생에 관하여서 내 중심으로 내 편한 것에 관하여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관하여서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행하신 일들이 항상 가장 좋은 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날은 6월절 어린 양의 기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든 인류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어질 때 그것은 오늘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손해를 덜 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지? 더 유익이 될지? 그런 생각이라고, 그건 사단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 위대한 신앙의 결정들이
저는 세상을 통합하고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성도다워지거든요. 고난받을 때 감사하거든요. 고난다울 때 더 빛나거든요. 그런데 그 빛남이, 그 감사가,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고 내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낸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돼요. 주께서 날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으세요. 아무리 세상이 뭐 한다고 했어. 저는 이 말이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잡아 의논.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얼마나 발악을 하며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구속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잖아요. 여러분, 살려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리고 비난하고 분리시키고 억누르고 억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사람들 절대로 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목해 하고 살려내게 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살 재미가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의 계교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얼마나 사악한 그런 의도와 생각들을 가지고서 해방하고 방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격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난 너보다 힘이 있어, 난 너보다 더 똑똑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거나 막거나 제지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다. 그런 계획에는 결코 성취되어지거나 성공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들어간다. 그러한 어떤 것들, 어떤 흉계들, 어떠한 모략과 시도들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위협당하잖아요. 너무 가난하다. 어떻게 이렇게 삶이 공고할까? 이렇게 수고하여도 치꼬리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 계획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